외국으로 이민 가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가기 전에 이민 갈 나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기회가 되면 직접 가서 살 땅을 살펴보고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이민 갈 나라에 직접 가지 못한다면 대신 준비해 줄 그야말로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정이 아니라 약 한 20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영구히 거주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누가 이 거대한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까? 어떤 사람도 미리 가나안 땅 답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집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노예살이하던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바로 전에 신명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1446년 모세 인도를 따라서 나와서 40년이 지난 후 1406년에 여리고 맞은편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신명기서 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광야길 40년의 요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노릇을 했지만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시면서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친히 인도하셨다 말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같은 신명기 3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먼저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먼저 건너시고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몇 주 전에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같이 보십시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정복해야 될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 보시면 왼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던 애굽 고센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아래쪽에 시내산을 거쳐서 동그라미가 있는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까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여리고 맞은편인 시딤까지 약 38년 반이 걸렸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 긴 기간이 걸렸을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신명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허락을 해서 12명이 갔잖아요.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10명은 믿음 없는 보고를 했고 2명은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보고를 선택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를 선택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 번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이 백성이 아직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 전염병으로 다 쳐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죽이시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대신에 20살 이하의 자녀들은 살려주시고 20살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죽이셨습니다. 한날에 다 죽이지 않고 광야를 헤매면서 죽이셨는데,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 맞은편까지 오는데 38년 반이 걸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찌 이 일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러는데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 보내자고 요청했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아무도 정탐꾼 보내자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호수아 나름대로 정탐꾼 보내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허용하신 것일까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2명의 정탐꾼 보낸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으로 가서 누구 집에 갔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을 체포하려고 수색조를 라합 집으로 보냈습니다. 수색조가 들이닥치자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다시 도망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라합이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2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 2 사람을 보호한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십시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정탐꾼들입니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가졌는데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보일 때 참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기생 라합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이와 비슷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신들보다 조금 더 힘이 센 그런 신으로 믿은 게 아니라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아모리족 속에 속해 있던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뭘 들었다는 말입니까? 앞부분에 보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두 왕과 전쟁해서 이긴 것, 이걸 들었는데 이걸 라합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가지고 두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는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듣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리고의 라합 혼자만 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라합만 가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국방부 주최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이경 박사가 연단에 올라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으려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염치 없는 일 아닙니까? 불교 교리로 보면 이경 박사 말이 맞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합니다. 은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부분에 은혜에 대한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했지만 그와 함께 오직 은혜를 또한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접하고 믿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라합에게만 이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라합 같은 사람. 라합은 요즘 말로 말하면 창녀였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떤 죄인이라도 흉악한 살인자를 할지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러 개의 많은 집들 가운데 어떻게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 어떤 유대 역사가는 기생이라기보다는 라합이 여관을 운영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생이었던 여관을 운영했던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닐 텐데 왜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 우연이었을까? 저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간섭하셨다면 왜 라합의 집에 가게 하셨을까? 아까 우리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여리고에 살면서 믿음을 가진 라합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집으로 가게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단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 때문에 두 정탐꾼이 그 많은 집들 가운데서 라합의 집으로 가게 하셨을까?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이다. 두 정탐꾼의 고백입니다. 두 정탐꾼은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진실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을 만나면서 가지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거짓말하면서 보호해 주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도 정복하게 될 것을 믿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이 두 정탐꾼이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땅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흥분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것이 24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서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리더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정탐꾼이 보고한 그 보고의 말을 했을 때 그 리더들도 얼마나 마음에 흥분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리더들은 백성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정탐꾼의 보고를 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구나. 지난날 광야 40년 동안도 우리 앞서 가셨던 그분이 지금도 먼저 가셔서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 땅을 우리에게 진실로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자기 백성들 앞서 가시면서 자기 백성의 길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간증하죠.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시면서 나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날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시면서 나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것들이 없습니까? 제가 7살 때쯤 처음 교회 나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 나가게 됐을 때 저희 동네에 딱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저희 집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7살인데 저희 부모님 그때 교회 출석하지 않으셨는데 7살짜리가 만약에 집 건너편에 교회당이 없었다면 혼자 가도록 부모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그때쯤 저희 집이 그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많은 집들 가운데 왜 교회당 앞으로 이사를 왔을까? 교회당 앞집 별로 좋은 집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새벽마다 그때는 종을 쳤잖아요. 시끄러운 집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런 집으로 이사를 오셨을까?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다녔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앞서 가시면서 저는 그때 몰랐지만 저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앞서 가시면서 저를 위해 은혜 베푸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셔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맞아, 그때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의 힘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예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들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데 때로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정말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부모 같은 마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로 됐는데 그들을 인도하실 때 왜 인도하셨습니까? 죽이시려고,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전에도 보면 하나님은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원망했다라고 민수기 14장에 말씀했는데 10번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듭거듭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잘해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한번 하나님을 멸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못 참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들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 앞서가시면서,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서가시면서 우리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때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받고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왜 정탐꾼 보내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두 정탐꾼은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귀한 도구 역할을 했던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두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확신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서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